본성대로 살아라.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서 억지로 따라가려고 애쓰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 속, 우리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나처럼 불을 밝히고 일하고, 쉴 때도 일을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일 생각에 빠져 이리저리 몸을 뒤척인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가 있고, 눈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만 머리는 모니터를 바라본다. 이렇게 현재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 정치인이면 좋겠다. 내가 저 연예인이면 좋겠다. 내가 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저만큼 부유한 사람이면 좋겠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막상 원하던 사람이 되면 나는 다시 다른 사람을 동경한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잠시 나를 벗어나서 타인의 눈으로 나의 삶을 관찰해보면 어떨까? 비록 나일 때는 한심하고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되었어도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떤 동경심이 생겨나지 않을까? 나의 현재가 늘 불만스러워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나의 인생이 꽤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할수록 멀어진다.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학대할 정도로 일에 매진한다. 그에게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도, 건강도, 즐거움도, 행복도 모두 나중으로 미루어 둔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이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더 멀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다. 도덕경 1장의 첫 구절이 도가도비상도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도박을 할 때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오히려 잃는다. 반드시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사랑하려는 그 사람과 멀어진다. 왜 그럴까? 왜 어떤 것을 손에 쥐려고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돈을 원하면 돈이 멀어지고 사랑을 갈구하면 사랑을 찾을 수 없다. 도덕경 1장 첫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즉 도에 집착하면 도를 얻을 수 없다.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잃는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가도비상도는 그 해석과 의미가 실로 심오하고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집착하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천하를 마다한 이유. 순임금이 천하를 선권에게 물려주려 하자 선권이 말했다. 나는 우주의 한가운데에 살면서 겨울에는 털가죽 옷을 입고 여름에는 칠배 옷을 입습니다. 봄에는 밭 갈아 씨 뿌리는 몸이 만족스러운 노동을 하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거두어들여 몸이 만족스럽게 먹고 쉴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쉽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소유하니 나의 마음과 뜻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슬프게도 그대는 나의 이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선권은 천하를 물려받지 않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사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자편 양왕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 선권은 순임금에게서 천하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가슴 뛰고 경사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선권은 그것을 물리친다. 오히려 속세를 떠나버린다. 마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승과 같은 모습이다. 노자와 장자가 시조라고 알려진 도가는 이처럼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벗삼는 것을 즐긴다. 자연은 우리가 아는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도 있다. 나의 본성, 즉, 나 스스로 그러함을 일컫는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상상해보자. 물론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다. 그것을 얻고 보니 이상하게도 그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가족은 떠나가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선권은 그것을 생각한 것이다.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은 그저 이 넓은 우주에 살면서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으면 만족한다.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서 쉰다.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논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만족스럽다. 굳이 천하를 다스리고 싶지 않다. 평범하게 사는 것, 내가 좋은 일을 하며 사는 행복을 임금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뜻밖의 임금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임금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의 본성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떻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곳이 있고 삼시세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느긋하게 쉴 수 있다. 물론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꼭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과연 그것이 나의 본성에 맞는 일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본성과 하나 될 수 있어야 일도 잘 풀린다. 서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다. 그 자체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성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집착하면 오히려 집착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집착하는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거대한 늪에 빠진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모른다. 시야가 한정되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물 안 개구리, 술 단지 속의 초파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비록 선권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선권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으려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운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권의 마음을 가지려는 집착마저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